하나님이 내가 물로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증표를 내세우신 게 무식입니다. 빨주노초 화나무, 그 의미를 알면 우리가 깜짝 놀래요. 그런데 하나님 물로 심판을 안 하시겠다라는 의미는 물이 있어야지만 생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물은 생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생명은 물이라고 얘기하고 이 물은 또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이었고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살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살까? 이게 잘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책으로 보지 마시고 이 세상에 생명이 살고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추워지고 여름이 되면 더워지고 그러니까 곧 이 세상 모든 곳에는 물이 존재하고 있고 그 물이 있는 곳에는 그 물의 법칙에 따라서 물이 너무 많았더니 사람이 빠져 죽어요. 물이 너무 가물었더니 가물고 기침이 나고 물이 적당량 있으면 살아가기에 아주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너무 큰 걸 요구해도 안 되고 내가 너무 밑에 있어도 안 돼요. 적절하게 나의 그릇에 맞게 나의 삶을 유지하는 게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욕심을 내서도 안 되고 너무 게을러서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적정한 것인가? 이거를 하나님은 과거에는 내가 잘못하고 욕심을 막 냈더니 하나님이 그걸 정리를 다 해주신 거예요. 그게 홍수입니다. 큰 물을 내려가지고 크고 작은 모든 걸 싹 없애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 하시겠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반대급부적으로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는 내가 선택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전부 자신이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선택은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길로 가는 선택을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것이고 나쁜 길로 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한 거예요. 배반하고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반드시 나는 두 갈래 길에 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라는 단어를 보면 중상자, 모략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상, 모략하는 자를 사단이라고 해요. 사단이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사단이 돼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10월에 우리가 아주 귀근한 예를 들어볼게요. 등산을 해가지고 꼭대기 산에 올라갔어요. 정상에 올라갔어요. 근데 정상에서 행동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하나는 너무 아름답다.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일부는 뭐야 이거 괜히 고생해서 올라왔는데 또 내려가야 되잖아. 이런 사람 정상에 올라오면 반드시 있어요. 올라가서 정상에 가서 그 절경을 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의 성취감, 내가 열심히 여기까지 올라왔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는 또 내려갈까 걱정하니까 난 괜히 올라갔나 봐. 어떻게 가지? 이 염려와 걱정 속에 있는 사람이 꼭 있다니까.
자, 오늘 이 10월은 바로 우리가 정상에 올라와 있는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우리가 정상에 와 있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 내려갈 걸 걱정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올라와 있는 이 아름다운 절경을 보며 마음껏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찬송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추운 겨울이 오는데 내년 봄까지 또 어떻게 살까?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 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08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을 다 내자냐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앞으로 뭐를 해야 돼요? 달려갈 사람이 있어요.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내 마음의 정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문을 다 열어놓고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네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고통 중에 있을 때나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언제든지 나는 너를 품에 안을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기뻐서 못 가고 슬퍼서 못 가고 힘들어서 못 가고 괴로워서 못 가고 바빠서 못 가고 장사에 대해서 못 가고 이런 일이 우리 앞에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정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내가 마음만 정하면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한번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세요. 뒤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손만 들면 내가 그 중에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맨 앞에 갑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요. 네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데 내가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여기 있어요. 손만 들면 돼요. 근데 이 손 대는 법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가지를 못하는 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오늘 뭐라 그러나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정상에 올라온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10월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되는 그 시기가 오늘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오늘 비가 와서 오늘 고구마 키기 못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때에 맞춰 고구마를 더 키워주시고 때에 맞춰 비를 주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다해서 다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요만큼 사랑하고 요만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근데 뭘과 뭘 갖고 있는 비파와 수구만 깰지어다. 여러분, 비파라는 것은 살찌다라는 뜻이고요. 살찌우다는 뜻이고 수금은 굳게 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10달 동안 하나님 앞에서 튼튼하게 유지하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을 수 있다는 자체만 해도 뭐예요? 이게 바로 비파예요. 하나님의 살아온 10달 동안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우겠습니다. 이게 수금이에요. 하나님, 내가 10달 동안 살아왔던 9달 동안 걸어왔던 이 길을
하나님 이제 하나님 중심에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수금이에요.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새벽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새벽은 한 4, 5시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4, 5시에 동력이 터오는 거, 이걸 새벽인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의 세계의 새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새벽은 어둠이 탁 물러가는 시간이에요. 7일 같은 어둠에서 6으로, 5로, 4로, 3으로, 2로, 1로. 우리는 한 3, 4 이럴 때를 새벽인 줄 아는데, 새벽은 가장 깊은 밤에서 어둠이 한 발짝 딱 물러날 때 이때가 새벽이에요. 그래서 닭은 12시 반에서 1시 반 사이에 울어요. 첫울음이. 우리가 그 소리를 못 듣고 자고 있고 새벽에 서너 시쯤 돼서 한 4, 5시에 깰 때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새벽에 닭이 우는 게 5시에 우는 줄 아는데, 진짜 닭은 12시 반에서 1시 반, 그때가 밤이 가장 깊을 때예요. 고기를 새벽이라고 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 내가 마음 정했어요. 하나님 지금 베풀으신 은혜에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겠습니다. 이제 새벽은 내게로부터 뭐해라? 물러가라요. 새벽은 깨어나라. 어둠은 벗어나라. 어둠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10월에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새벽이 내게서 멀어지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고난, 고통, 힘듦, 질병 모든 것이 어떻게 되라? 물러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그 힘을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힘을 좀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모르면 걱정, 의심이지만 알면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누구한테 자랑도 못하고. 그게 똘똘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삶을 살아가는데 누가? 내가 선택해야 돼. 하나님, 제가 앞에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살아갔던 거 우뚝 쓰고, 하나님, 제가 이 새벽을,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은 여러분이 물리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 중심에 서서 단언을 내리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은 하나님이 다 나한테 선택권을 주셨어요. 네가 선택해야 돼. 생사화복을 내 주머니 속에 넣었다고 했어요. 내 주머니 안에 생사화복인데 손을 넣어서 우물쭈물쭈물쭈물 해가지고 생을 꺼내야 되고, 손을 넣고 우물쭈물쭈물해서 생을 꺼내야 돼. 그리고 우물쭈물해서 복을 꺼내야 돼. 화를 꺼낼 일이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택권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78억 인구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잠을 잘 수도 없고 그 기쁨에 누가 뭐라 하래도 자꾸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만민 중에 수치적으로 78억 인구 중에 여러분이 선택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감사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정해야 돼? 네가 감사해라. 이게 아니야. 하나님은 나보러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마음을 정해서 내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78억 인구 중에 한 명으로 선택돼서 하나님 선택하기 주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78억 인구 중에 날지 아닐지도 모르고 감사와 찬양을 앞에다 내놓을 줄도 모르는, 그리고 그냥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고 교회 오라니까 교회 오는,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준대. 아니에요. 내가 선택을 잘해야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가는 길을 따라갔을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뭐를 해요? 내가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뽑아주세요. 근데 뭘로 뽑아요 하나님은? 비파와 수금으로. 내가 베풀어준 걸 인정하고 내가 정말 내 앞에 쓰겠느냐? 쓰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오늘 보니까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합니다. 뭇 사람 중에서 감사하고 만민 중에서 감사하고요. 뭇 나라 중에서, 나라라는 건 여러분 어떤 나라요? 영토를 갖고 있는 걸 나라라고 해요. 국민과 사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걸 나라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살아있는 자가 돼야 되고, 내가 바로 뭐가 돼야 돼요? 많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가 돼요. 이게 국가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온 사람들, 이게 국가예요. 그 국가가 된 사람들은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만든 세계가 이런 세계인 줄을 몰랐습니다. 이제 눈을 뜨고 보니, 여러분, 그래서 시편이에요.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그냥 우리가 노래를 불러보면, 하나님 찬송을 부르다 보면 그 찬송의 가사가 내 마음에 와서 맞을 때 눈물이 글썽하고 마음이 찡하고, 어느 날 갑자기 똑같이 부르는 찬송인데도 그 찬송이 내 감정과 맞을 때 우리는 견디지 못할 그러한 마음의 동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하나님이 2022년 10월에 제가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결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확고하게. 이 정한다는 뜻은 확고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확실히 있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예요.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기회를 못 잡으면 그 축복 못 받는 거예요. 지금이 절호의 찬스고 절호의 기회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정하세요. 확고하게. 하나님, 제가 만민 중에 나아가겠습니다. 78억 인구 중에 제가 맨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툼을 해야 돼요. 앞에 가려고. 그리고 하나님, 이 78억 나라 중에, 문 나라 중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으로 찬양하고 내 삶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 몸으로 따지자면 얼굴입니다. 이건 예배의 대표적 예배예요. 지금 예배는. 그러나 이 각 몸 안에 각자의 움직임이 있어서 우리가 아프면 찡그리고 즐거우면 웃듯이 이 속에 즐거움과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있는데 그것을 각자가 막 해가면서 살아요. 이거 예배예요. 이 얼굴이 대표하는 거라면, 이 예배가 지금 대표하는 예배라면 여러분이 각자의 삶으로 돌아와서 살아주는 거,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화를 내고 살면 그게 화내는 예배가 되는 거, 그건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예요.
그 예배를 이곳에 와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배하다가 이 큰 예배로 왔습니다. 이게 큰 안식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이곳에 와서 그거를 내어놓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궁창, 바닥에 있는 먼지란 뜻이에요. 저 하늘 꼭대기서부터 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먼지에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월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마음껏 즐기는 거예요. 이게 10월입니다. 하나님 5절에 보니까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이 10월에 멀리도 생각하지 마세요. 이 10월에 하나님 9달 동안 이렇게 살아오게 해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이거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살아오며 또 지금까지 여러분 연대에 맞게 살아오며 일이 있을 때마다 도우셨어요. 일이 있을 때마다 건지셨어요. 힘들 때도 건지셨고 위험에서도 건지셨고 고난에서도 건지셨고 너무 높아지는 것에도 건지시고 다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한 말씀, 내가 이루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뿅 하고 오셔가지고 탁 건져냈다 이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픈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더니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더니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네가 못하면 내가 도와준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가다가 위험이 처할 때 부모가 탁 도와주잖아요. 이 일이 우리한테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위험 요소가 있는 큰 어려움을 겪으려면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든 물건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6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이게 구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뭐 하시기를 원하세요?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건지시기를 원하시고 또 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한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 하나님은 여러분 다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이 장면에서 10월에 서서 9개월을 돌아봅니다. 돌아보는데 하나님은 내가 좋은 기도한 것만 들어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남을 증오했던 것도 하나님은 다 응답하세요.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때로는 증오하고 때로는 화도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칭찬했어요. 그 사람이 나 칭찬 안 받을래요? 그럼 그 칭찬 나한테 받아요. 내가 그 사람을 징계했어요. 난 징계받을 일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징계 나한테 와요. 이게 응답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도움 안 받으면 그 도움 나한테 오고요. 그 사람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30배, 60배, 100배로 내가 어려움 있을 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게 순환이라고 해요.
이 영적 순환계는요, 심어야 돼. 내가 여기다 저기다 무슨 말 해줘야 될까? 욕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욕먹을 일이 아니에요. 내 거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안 죽어도 되는 사람은 너 죽어 그랬어요. 그 사람 안 죽겠다 그래요. 그럼 그 죽으라는 말이 내게 돌아와요. 그래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수명이 짧아지고. 여러분, 이 영적 세계는 아주 냉혹한 현실성을 갖고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말이 천리라는 말 있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말이 계속 가서 그 말이 가면서 어떻게 돼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래서 내게 돌아올 때는 내가 한 말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이 내가 한 말이에요. 작은 요만한 말을 하나 했는데 이 말이 돌고 돌아서 한 30년 만에 돌아왔더니 너무 커서 이 말이 씨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말을 다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나간 9개월 동안에 또 더 크게 봐서 지나온 많은 세월 속에 여러분의 연대 속에 여러분이 입으로 한 말이 바로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에 입으로 말하는 것을 다 듣고 응답을 하십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만 알려주는 비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내가 온전치 않을 때, 내가 덜 성숙했을 때 화내고 말하고 남을 저주하고 이런 말을 다 했던 경험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없앨까? 얘가 나한테 못 들어오도록 어떻게 하면 없앨까? 이건 비법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그 말을 입에서 꺼내지 마세요. 집을 찾을 때 뭐든지, 동물도 집을 찾으면 방향으로 찾고 냄새로 찾고 감각으로 찾고 다 해요. 감각을, 말이 돌아오는 통로를 없애요. 오늘 설교의 키는 그거예요. 내가 한 말을 2번 다시 꺼내지 마. 그러면 그 말이 내게로 못 돌아와. 오는데 한참 걸려요. 그리고 주소불명으로 돌아갑니다. 똑같은 말을 할 때는 저 멀리서 미세하게 들리는 소리를 듣고, 왜? 영에 생기기 때문에 그 말이 나왔다는 걸 알아요. 옛날 어른들이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귀가 가려면 뭐라 그러세요? 누가 내 말 하나 보다 그러잖아요.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로 보면 저 미국에서 말을 한다고 해서 말이 내 귀에는 안 들렸지만 텔레파시로 영으로 내 귀에 올 수 있어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 근데 이게 나한테 돌아오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그 말을 절대 안 쓰는 거예요. 넌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그 말 절대 안 쓰는 거예요. 내가 썼던 나쁜 말들을 절대, 남을 증오하는 말, 저주하는 말, 이런 말을 절대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면 걔가 나한테 받을 사람한테 준 거는 괜찮아요. 아,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건 괜찮아. 그건 안 와. 근데 아닌 사람한테 내가 줬어요. 홧김에. 그거 나한테 30, 100배로 커져서 돌아와.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될 거야. 그 말을 절대 안 하는 거야. 꼭 깨물고 있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찾다 주소불명으로 다시 글로 가요. 안 받겠답니다. 수치인 불명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 편지 받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응답에는 좋은 일에 대한 좋은 응답도 있고,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하고 행했던 나쁜 일에 대한 나쁜 응답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 나쁜 것 다 주세요. 네가 선택한 거니까 하나님은 내 자녀가 원하니까 난 주겠다. 근데 내가 너무 모를 때 나쁜 걸 선택을 해놨어요. 버려야지 이제. 여러분, 이게 2022년 10월의 비밀입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말만 조심하면 나한테 올 악한 부정한 행위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수치불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서부터 입을 다무세요. 뒤에 그 앰프 켜봐요. 아,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0월에 살아가는 방법은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내 머릿속에서 지우고, 하나님, 제가 이제 이 말을 어떻게 하겠다?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선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78억 분의 1은 세계 최고예요. 왜? 100m 달리기에 금메달이 있고, 높이뛰기에 금메달이 있고, 마라톤에 금메달 다 있는데, 하나님 섬기는 일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금메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하나님 섬기는 종목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고, 성도들이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뭘 해야 돼요? 최고 1인자가 될 때까지 노력을 하면 하나님 뭘 주세요? 그 국가가 영광을 주는 거예요. 명예와 재물을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택을 하시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따라가기로 여러분이 작정을 하고 확신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만민 중에서 감사하고 또 문 나라 중에서 찬양하는 그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1인자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루 볼 수 없는 그러한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